히스기야의 말년 공과, 히스기야의 이제 말년의 공과, 공이 뭐고 과가 뭐냐, 과오가 뭐냐, 이거를 상고하려고 그래요. 역대하 32장 22절부터 33절의 내용과 또 중복되는 것이 열왕기 하에서는 이제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가 나오고, 또 이사야서 보면 39장 1절부터 8절에 그 부분적으로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건 여기밖에 없어요. 역대하 32장.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잘만 했으면 아브라함, 다윗, 히스기야 이렇게 나갈 뻔했어요, 성경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나가질 않고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나가죠. 중간에 히스기야가 빠졌어요. 잘만 하면 아브라함, 다윗, 히스기야, 예수 이렇게 나갈 뻔했어요. 잘만 되면. 근데 이 사람이 말년에 삐끄러져 가지고 이 중요한 영적 계보에서 중심인물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당대는 너무 잘했는데 말년에 미래를 준비하는데 실패해가지고 1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히스기야가 아무리 잘해서 자기 시대에 잘 살았어도 후대를 위해서 길을 제대로 열어놨어야지. 실수해가지고 100년 후에 아수르는 이겨놓고 그 다음 제국인 바벨론에게는 자기 후손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이렇게 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훈이 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근데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냥 소설책 다루듯이 팍 드러냈으면 누구든지 다 알 텐데 성경이 그리고 아무나 알게끔 하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깨닫고 구원받을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멸망당할 거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 같이 이러한 영적 해석이 분명하셨어야 이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로 나오는데,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이 이제 이어집니다. 첫째, 22절, 23절, 그리고 27절, 3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형통이 나와요. 형통.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를 물리친 결과가 됐잖아요. 근데 자기가 물리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시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말년이 좋지 않아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쿠데타에 의해 죽고 세 번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어떻든 히스기야는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크려면 금방 큽니다. 그가 두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첫 번 실수가 뭐냐, 아수르가 1차 침략을 할 때 하나님이 계속 이사야를 보고 너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구스도 의지하지 말고 블레셋과 연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데 안 그랬거든요. 결국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전국의 46개 성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화가 나셨잖아요. 그렇게 나만 의지하라고 그러는데 의지하지 않고 연합점선 폈다가 아수르에게 먹혀가지고 예루살렘 빼놓고 지방이 다 정복당한 거예요. 그 바람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악성 종양으로 죽이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15년 연장했어요. 15년 왜 연장했어요?
그다음 아수르가 또 쳐들어올 거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까지 먹힐 참이니까 히스기야를 다시 쓰신 거예요. 그래서 15년 연장된 거지 무조건 뭐 장수하고 오래 살으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종교개혁 일으키고 다윗 이래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대국도 물리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못 믿고 자꾸 연합전선 피다가 1차 침략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붙잡으니까 다시 살려가지고 2차 침입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물리쳐 주셨잖아요. 오직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보내셔서 싹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히스기야에게는 탄탄대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면의 보호를 받았다. 왜? 아수르를 물리쳤는데 그 나라를 누가 쳐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국에서 예물과 보물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대 패권을 쥐고 있는 아수르를 물리친 이 히스기야처럼 위대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금방 뒤집어져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히스기야에게 예물 갖다 주고 히스기야에게 보물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금방 부자 되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뭔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돈이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1차 침입 때 성전과 왕궁의 기둥에 그 칠해놓은 그 금까지 뻗겨가지고 바쳤던 사람인데 2차 때 이기는 바람에 세계 정세가 뒤바뀌어서 히스기야에게로 금은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존귀하게 되었다. 히스기야가 그 시대 최고 인물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고 나니까 북이 영광이 지극했다 그랬어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와 같냐면 바로 다윗을 넘어서서 솔로몬 시대와 같은 북이 영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과 히스기야의 신앙을 하나님 같이 봐주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도 못 짓고 졌지만 히스기야는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다가 솔로몬의 축복까지 받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모든 은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 이런 거를 바리바리 쌓아놓는 창고를 짓고 곡식, 새포도주, 기름을 가득 집어넣는 창고를 짓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 양떼의 우리 또 유사시에는 그 모든 생물들을 다 집어넣어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성읍들을 지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이상각에 지금 나라가 부흥한 거예요.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랬어요. 지금 22절, 23절, 27절부터 30절까지가 전부 히스기야의 형통한 시대를 지금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니까 솔로몬과 같은 복까지 주신 거예요. 그랬으면 항상 이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간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간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 24절과 25절 그리고 3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교만과 시험. 히스기야가 부귀가 극에 넘치니까 자기가 이제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받은 은혜를 보답치 않았다 그랬어요. 본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의 심중에 있는 걸 알고자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마음이라면 이런 축복이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다. 뻔하잖아요. 네?
죽을 뻔했다 살아난 것도 하나님 살리셨고, 2차 아수르 물리쳐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정세가 바뀌어가지고 각국에서 금은 보화 갖다 주고 나라가 막 풍성하게 부흥한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으면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보답치 않았대요.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이 진짜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시험하셨대요. 그 시험의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 나라에 사신이 왔어요.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오는데 특별히 바벨론 나라에 사신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꺼림직한 문제가 있어요. 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세계 제국이 된 나라가 바벨론이거든. 그 나라도 히스기야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아수르가 약화되는 바람에 바로 옆에 있는 나라 바벨론이 이제 기를 피기 시작한, 그 시대에 기를 피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히스기야에게 잘 보여야 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서 이렇게 아수르를 물리쳤는지 자기들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정탐하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뭣도 모르고 자기 자랑하느라고 모든 걸 다 열고 다 보여준 거예요. 보물창고 다 보여주고 그 군기고 군대의 모든 창고를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보를 싹 누출해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기가 많다. 적군이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알고 작전을 피면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느슨해지고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 안 하고 지가 영광을 다 받고 그거를 막 뽐내다가 이렇게 헛된 자랑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대로 놔두면 끝까지 가겠구나, 끝까지 잘못되겠구나 하는 걸 하나님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26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회개와 용서가 나와요. 이 본문이 이제 열왕기 하하고 이사야 39장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준 그대로 그들이 후에 이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의 모든 보물을 그 나라로 다 가져갈 거고, 네 자손의 왕손 중에 그 나라에 끌려가서 황실의 이 환관들, 내시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 후손은 자기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화가 오지 않는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걸로,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걸로 만족합니다. 그거예요. 그 바람에 히스기야 당대는 그냥 넘어가요. 태평성대가 돼.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부터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지간히 또 나쁜 놈이에요. 므낫세가. 왕 노릇은 또 막 50여 년 길게 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모든 공적이 다 아들 때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BC 686년에 죽었는데 딱 100년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 멸망해 버렸어요. 딱 100년 만에 자기는 당대에 편안하게 살고 후손에 대해서 책임 안 지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했다가 후손이 100년 후에 쌍망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100년 후에 우리 집안 완전히 망한다면 어떡할래요? 그래도 책임 없다고 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몰라요. 아브라함, 다윗, 히스기야, 예수님 이렇게 나가야 될 족보에서 그 히스기야가 빠질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 다음 메데파사에 또 멸망당하고 그 다음 헬라에 또 멸망당하고 로마에 또 멸망당하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로마를 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멸망당해서도 바로 그 로마 위에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온 세계로 지금 승리를 거둔 줄 믿습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 갔는지를.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해 버리셨어요. 예수님 시대 오기까지 계속 멸망했잖아요. 각 제국에. 너무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좀 길게 했는데, 아무튼 잘 깨달으시고 히스기야에게서 너무 우리가 배울 교훈이 많다는 거. 끝까지 잘 나가야지 끝에 가서 이렇게 삐뚤어지면 자기는 그 공로가 있어서 평안하게 죽을런지 몰라도 그 자자손손이 망하는 일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의 태평이 복이 아니에요. 지금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일해지고 교만해지고 헛자랑하고 있으면 미래가 오히려 어두운 거예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